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감동 있게 보았던 영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철가방 김우수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김우수라는 이분은 이제 고아로 이제 미혼모로 이렇게 해서 거의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라게 돼서 이제 고아원에서 있다가 7살 때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그 모진 풍파를 다 걷고 노숙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구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짐꾼 뭐 리어커로 짐꾼이기도 하고, 이런 뭐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 김우수 씨가 어느 이제 식당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족들이 너무 아름답게 식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가졌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술집 웨이터를 하는데 그 사장이 이제 월급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온통 불만이 가득 찬 분노와 불만과 그런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불을 방화를 해요. 불을 질러요. 근데 그 전에 전과가 3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을 질러서 이제 전과 4범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어느 날 그 책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보게 돼요. 그 사과나무라는 그런 책자인데, 그게 뭐냐면 어린이 아동 재단에서 하는 그런 책자예요. 그곳에서 김우수 씨가 하나님을 영접을 해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우수 씨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죄악의 본능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또 그 눈에 많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그 사과나무라는 책자를 딱 보게 돼요. 그 뒤에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저는 이제 중학생이 이제 어린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정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가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김우수라는 이 청년도 아니죠. 나이가 이제 뭐 꽤 됐죠. 그걸 보고는 자기가 교도소 안에서 있었던 돈들을 좀 모아놓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애를 이제 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 미쳤지 않느냐? 너 잘 모아서 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계속 간수를 졸라요. 그래서 간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돈이 이제 그 지연이라는 꼬마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가 와요. 편지가 와서 이렇게 왔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에게 우리 동생 지연이가 학교에 가서 그 가방이 너무 감동돼서 잠을 잘 때도 그 가방을 풀지 않습니다. 학교 가도 그 가방을 메고 와서 품에 안고 자고 있습니다. 아저씨의 그 사랑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글을 쭉 읽고는 이 김우수 씨가 통곡을 해요. 한 번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보지 못한 한 번도. 전과자, 노숙자, 뭐 그렇게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받았던 감동이 돼서 이제 출소해가지고 이제 중국 그 짜장면집 배달을 해요. 배달하면서 한 달 받은 월급이 70만 원인데 그 중에서 5만 원인지 1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5명의 어린아이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또 루안다의 외국인 하나하고 청소년들 도와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살고 있는 방이 이제 고시촌 쪽방촌이기 때문에 25만 원이거든. 그럼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여러분들? 45만 원밖에 안 돼. 그 중에서 5만 원, 10만 원 쪼개 할 수.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원 정도 갖고 한 달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짜장면 배달을 하고 난 다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김우수 씨가 2011년 9월 23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있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우수 씨는 고하고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화장터로 가서 하는 건데 이 초록 그 재단 어린이 재단에서 이제 이 장례식만 우리가 치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1,200명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큰 감동을 갖습니다. 그 사람 죽음 뒤에 그 마지막 과정에 죽기 전에 그 친구의 책상에가 5명의 사진과 같이 시편 23편이 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갑부가 아니라 기부천사로서 그 가난한 가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바쳤던 그 김우수 그러다 54살에 죽게 되는데 늘 과일을 3개를 사갖고 다니면서 꼭 하나씩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 김우수 씨의 이야기 중국 짜장면집 배달부 철가방 김우수. 그래서 최수성 씨나 이 최수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노 개런티로 자비랑으로 이 영화 촬영을 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꼭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가방 김무수와 같은 세상이 다 버리고 다 포기했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 영혼 하나가 성전이고 그 김우수 씨가 죽었지만 그 김우수 씨는 마음의 성전이고 그 김우수 씨가 교회고 주님이 불러준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았던 가장 멋진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누구보다도. 세상은 다 포기했던 전과자고 다 전과 3범, 4범이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그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과거의 두렵던 똑같은 거예요. 있는 사람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70만 원 벌어서.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초록재단에다가 자기가 죽을 걸 대비해서 모든 장기 기증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2만 원씩 거기 안에서 또 쪼개가지고 4천만 원짜리 정신보험을 넣어놓는 거야. 자기가 죽으면 이 애들에게 계속해서 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넣다 말고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중요한 건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것이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 복음으로 회복되어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본문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1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는 김우수와 같은 우리 많은 그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인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교인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게 우리 좋은 교인? 우리 생명나무숲교회가 앞으로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100년을 향해서 어떤 교회인지. 그런데 보면은 우리 이런 말 쓰죠.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절에 간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 교회 끊었어요. 청소년들 물어보니까 그러다 끊었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를 간다? 교회 다닌다?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당을 가는 게 교회를 가는 게 아니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죠. 그런 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초점을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 있는 좋은 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겠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2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53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즉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신하잖아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입으로 신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냐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게 감동이. 성령 임재의 감동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탈북자 자매를 만났는데 목사님 북한에 있을 때 지하교회에서는요 기도 드리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잡히면 그대로 요독 수용소 그대로 수용소로 끌려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령 임재 뜨거움이 없다는 거야. 성경 말씀도 대충 기도도 대충 주일 딱 되면 먼지 탁 틀어가지고 툭탁 하는 성도가 훅 먼지 불고 성경책 가지고 뜨거움이 간절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사랑과 영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주셔야만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해야 해요. 김우수 씨, 철가방 김우수 씨에게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줄 수 있었던 것은 복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 따라 할까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반대가 뭐 여러분? 죄예요, 죄. 자,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 짓게 되면 사망입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243페이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페이지.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요. 아멘. 죄는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 그거는 영생이고요. 죄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일 때 그건 죄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크게 정리합니다. 믿음. 자, 따라요.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고요. 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야. 자, 죄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죄예요. 아멘? 그래야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부 다 죄고 그거는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에요.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접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교회를 목사가, 장로가, 집사, 권사가 주인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사유화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세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돈에 대한 문제와 섹스에 대한 문제와 수많은 영적 죄의 싹의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과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믿는 자에게 뭐가 보상이 따릅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모두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음으로 죄악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대신에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이제 친구들과 같이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막 먹는데 거기서 많이 본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야, 여러분들 내가 밥 살게 하고
그 밥값을 지불해 주고 가셨어. 그러니까 짜장면, 곰탕, 탕수육 이 값을 상당히 꽤 많이 나왔는데 다 계산해 주고 가신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아는 회사의 사장님 오셔가지고 딱 계산해 주고, 야, 내가 한턱 쏠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값 계산 됐어요, 안 됐어요? 계산 됐죠? 똑같아요. 우리의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그 값을, 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값 누가 대신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정리되시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았잖아요. 식당 밥값을 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아멘. 그러나 끊임없이 또 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빨리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죄인인데 우리는 어때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의인이죠. 말씀이 떠나면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죄의 고백. 근데 우리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목사님 기도도 죄의 고백이 적어졌으면 좋겠어. 매번 와서 죄의 고백 계속 죄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조금 그 죄를 조금 덜 졌어요. 이런 고백을 좀 이제 기도할 때 해야 될까?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꼬마에게 물었어요. 천당 가는 방법과 지옥 가는 방법을 물었어요. 여러분 천당 가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하지. 천당 가는 방법은 뭐예요? 천국 가는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건데 지옥 가는 방법. 병주. 지옥 가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간단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구제하고 수천억 원을 기부를 했지만, 우리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우리 생명 바쳐서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제 조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조금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조금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구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카할이라고 불어요. 카할. 카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부르다 하는 뜻이에요. 부르다. 구약에서 교회를 부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다 모여들었잖아요.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아졌던 것, 즉 부름받아 모여있는 공동체 카할,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와요. 신약으로 건너와 가지고는 에클레시아라 불러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에크라는 이 단어는 몸으로부터 전치사예요. 프로 몸으로부터 에크. 그다음에 에클레시아 할 때는 그게 칼레오예요. 칼레오. 칼레오는 칼에서 왔어요. 구약의 칼에서. 그러니까 그 칼이라는 단어에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로부터 불러온, 뭐로부터 불러온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불러온 사람들, 에클레시아, 이걸 교회라 불러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불러왔겠어요? 구약에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불러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백성들, 그걸 교회라 말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는 어디에서? 죄악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오신 거. 아멘? 그걸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여있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보여있는 조직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의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숲교에 있는, 여기 있는 신수동에 있는 이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교회냐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부르심을 받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다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병주로 시작해서 우리 성현이나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소연이나 서연이나 우리 모두 성전, 이런 청년들로 시작해서 우리 채원이 성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부르셔서 생명나무 숲에 나오게 하셨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좋지 않는 걸로 채워서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누가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임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 중에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궁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동. 이 베드로 이 성격 다혈질에다가 문제도 많고 복잡한 친구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으신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놀랐습니다. 이 바요나란 말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이름 본 이름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베드로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세상에서 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처음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관련된 신약 성경에서 115번 나옵니다. 이 교회란 말을 예수님께서 최초로 쓰신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들? 음부라고 하는 거는 지옥, 수월, 이런 악마, 사탄, 그 어떤 것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에? 그 교회에 세워놓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그 어떤 사탄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귀 사탄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공격이 들을 때 우리는 어때요? 공동체로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들은 그 어떤 세상의 도전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에 하나님께서 뭘 또 선물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 매인다.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 풀리다. 놀랐습니다. 천국의 키를 주셔가지고 우리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묶어버리면 하늘도 묶어지고 여기서 풀어내면 하늘도 풀린다는 거. 이 엄청난 열쇠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자녀의 어려움이, 직장 어렵습니까? 특히 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주님 붙잡을 때 그 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게 되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닫아놓으면 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로 우리가 구성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 교회가 나타나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에베소서 5장 26, 27절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25절 한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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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정을 주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주시면서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럴까? 가정이 무엇이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 자녀를 함부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과 좋은 성품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할까를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왜? 가정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는 나의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함부로 해야 될 아내와 남편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 다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과 티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이는 천국이 가정이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생명나무숲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교회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이렇게 한 가족들 모여서 기도하기 예배들이 쉽지 않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새롭게 가정을 준비하실 여러분들도 이 가정이 교회가 천국이다 날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교회고, 자,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뭐 찾지 않으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면 이게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초대교회. 생각나시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아멘. 이런 작은 모임의 공동체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스몰 그룹이 교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기회가 주어진 목장처럼 지금 현재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이게 스몰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이 남선교회 하나가 교회예요. 우리 여선교회 하나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청년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스몰 그룹, 이런 기도 모임, 이 하나하나가 여성교회 목장, 남성교회 목장, 우리 청년부 목장이에요. 이 스몰 그룹,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모임이 그냥 친교 모임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똑같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명나무 숲을 어떻게 섬길까?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들, 서울역 노숙자, 또 월드뷰티 통해서 뭘 섬겨갈까? 우리가 뭐 할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여러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러분은 1주년을 준비하면서 남선교회, 여성교회, 청년부로 나눠서 이미 여러분들은 스몰 그룹의 목장의 교회를 이미 형성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몰랐지만 이미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밥상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고백하고 자기 삶들을 나누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양과 질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밥상 공동체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서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심히 밥상 공동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예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거 지난번 로렌스 형제 이야기했죠. 프랑스는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의 설교에 감동된 게 아니라 로렌스라고 하는 그 식당 주방장의 그 수도사의 뒷모습을 보고 전부 은혜 받는 거야. 얼마나 접시를 죽게 다 닦은지, 반찬을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프랑스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 선거를 투표를 했는데 유명한 설교 잘하는 수도사가 당연히 원장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방장에 있는 로렌스 브라더스 형제가 수도원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기 닦고 밥상 공동체 하다가 놀라운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릇 닦는 걸 죽기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소리 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는 거 하나하나 어떤 거든지 모두 다가 죽게 다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4차 혁명 시대에 와 있어요. 이제는 더더욱이나 IoT라든지 이 로봇 가지고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영성 분야는 IoT가 불가능합니다. 4차 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따뜻한 그 주님이 주신 뜨거운 성령만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교회, 그걸 오가닉 처치라 불러요. 오가닉 처치라 부릅니다. DNA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교회, DNA 교회.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DNA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영성인 오가닉 처치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깊은 영성에, 따뜻한 사랑에,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코이노니아가 친교와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21세기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숲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우리 귀한 공동체 성전들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